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첫 예배, 2021년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또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소망이 정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들입니다. 모든 날이 또 기쁨의 날입니다. 이 호세아서 안에서도 정말 악어 골짜기, 아간이 죽었던 그 땅, 황무지 같은 그 악어 골짜기가 또 희망의 문이 될 것에 대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든, 정말 격려의 말씀을 주시든,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자체가 사랑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2021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한 해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들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암울하고 우울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와를 높이고 예수와를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1장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장 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이제 둘째가 누구였냐면 둘째는 이제 딸이죠. 딸을 이제 낳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지금 둘째 딸을 낳는데 이름을 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루하마,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루하마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을 낳았는데, 정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사랑받지 못할 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도 낳았는데, 셋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 로안미예요. 로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안미는 뭐냐? 안미는
히브리 말에 안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가 붙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여호와께서 심었다라는 뜻이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피바다였었잖아요. 완전히 피바다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사랑받지 못할 자.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자, 단계별로 가는데 이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이 첫 주일인데 이 1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정말 가득 찬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장은 정말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가득한 책이에요. 그 1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성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앞에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핍박받을 거, 고난당할 거, 이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세요. 이 얘기들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제 16장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 이 16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미리,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일들이 앞에 남아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있을 일, 제자들이 당할 일들, 그들이 당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셨냐? 너희들이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혹독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리도록.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정말 자기의 제자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이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너무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앞서서 이미 호세아서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대적하고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남은 자들이 듣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듭난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너희들 기억해라. 이런 때가 오면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앞으로 이런 때가 오면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그때도 힘을 내라. 그때도 평안해라. 그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장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 자식들, 호세의 자식들에 대해서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때가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언제 다시 사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인류에게 고난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혹독한 풀무불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심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혹독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이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2021년이 우리 앞에 여러분 연초가 되면 우리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로 그렇게 거의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고난도 너무 많잖아요. 벅찬 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눈 감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인해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생기고 수많은 어려움도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지금 사단과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 마지막의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말세. 여러분, 말세에 일어난 일들 지금 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더 극심해질 거예요. 더 험해질 겁니다. 더 깊어질 거고 더 어두워질 거고. 그래서 주님이 미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미리 주님 말씀해 주셨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여러분 아무리 2021년이 캄캄해도 예수님을 붙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다. 1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자, 이 피바다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남과 북이 지금은 쪼개져 있고 나누어져 있지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러분 남인 쪽이든 북쪽이든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왕들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 가운데 당연히 다윗이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지금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함께 한 우두머리 바로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그거를 세우고 남과 북이 지금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저주의 땅, 심판의 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완전 회복될 것이다.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여기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름 지었던 로암미가 아니야. 이제는 암미입니다. 로를 떼버렸어요.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가 아닙니다. 이제 뭡니까? 루하마입니다. 정말 긍휼을 받을 자,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1장에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볼 텐데요. 이렇게 정말 어두운 정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7절에 보시면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었어요?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도 또 그러나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멸망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갑자기 지금 유다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말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차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멸망을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호세아와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이 유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코로나로 가득해 있고, 정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 내 삶,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감명받았던, 정말 이 1장 자체가 정말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이 7절에서 전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이 1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삶이 가능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과 똑같은 시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냐면,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전쟁. 언제 포탄이 날아와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고. 지금 전쟁이다, 전쟁. 이 전쟁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절제된 삶을 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런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어려운 때, 이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지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그렇게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심판을 겪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 정말 작은 자, 남은 자, 정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정말 힘주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1년에 일하실지 우리의 시선은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2021년이 암울하고 우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위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2021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당신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늘어진 어깨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백성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과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예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